안녕하세요. 예배자 말씀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옷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 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노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이 비싸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이 비쌌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대로 예배자라는 주제의 말씀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주제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뿌리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우러 악을 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하가 그치고 선행을 범해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자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선행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선행과
공의를 행하면 그들의 제물과 예배를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도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도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찬양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면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는 누구일까요? 아벨이죠. 여기서 악하다는 단어와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 그리고 의롭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바른 예배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들의 평소 삶이 악하고 의로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평소의 삶이 악했고 아벨은 평소의 삶이 의로웠습니다. 아벨은 평소의 삶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신 거고 가인은 평소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성경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밖에서는 온갖 죄악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나 교회 밖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15장 1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을 시원한 곳을 헤어질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4절까지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살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뭐합니까? 교회에서 뭐하죠? 예배드리죠. 누가 예배드리는 자에 합당한 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예배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예배자입니까? 물어봅니다. 바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봤을 때 예배자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세히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반면 야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주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주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순종했으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 같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저자는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불투명하게 표현합니다. 가인은
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를 첫 새끼로 공경하여 여호와께 공경하여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아벨의 마음에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이 딱 느껴집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분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이 풍성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고,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창세기 3장 5절에 동침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과 창세기 3장 8절에 낯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창세기 3장 9절에 너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과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다 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표 가지고 오시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창세기 3장과 4장은 창세기 저자가 서로 연결시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은 죄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먼저 등장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처음 먼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이 바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돌이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호와와 가까이 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호와와 가까이 하고 여호와와 우정을 나눕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이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라면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 시간 이전의 나의 삶하고 예배 시간 이후의 나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삶으로 드린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저자는 이 비밀을 어떻게 기록해 놨을까요? 창세기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다시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만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죄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죄와 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렇게 강조가 되죠. 우리는 선을 사모하고 선을 갈망하며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이 뭐고 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선을 사모하는 것이고 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나요? 잘 와닿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를 사모하고 봉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들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 살려고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사모하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또 악한 것들, 죄악들 그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뭘로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리죠? 말씀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속에 죄악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에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악행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